우리 40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2절로 찬양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망하고 아버지 많이 좌절할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우리의 연약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받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며 여호와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고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개개인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육이 치유받고 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아버지 그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깨어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나 기도하오니 주 말씀 깨달아 저하를 가도록 항상 인도하소서. 깊고 깊은 주의 크신 은혜 내게 넘쳐서 나의 삶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 기도하오니 주 말씀 깨달아 저하를 가도록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 여집사님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초청 예배에 함께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심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손을 드나 안 드나. 가만히 보니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여보 당신도 손 들어 손 들어. 근데 끝까지 이 남편이 손을 안 든 거예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여집사님이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손 들라니까 왜 그렇게 손을 안 들어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자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근데 뭐 내가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당신 하나 그냥 나가면 족하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번엔 좀 대조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정철 영어로 유명한 정철 원장님, 이분은 도닦고 뭐 귀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놀고 할 정도로 기독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아주 신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또 그 영어를 통해서 뭐 성경이라든지 또 아이들 공과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전도한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정철 원장님이 보니까 아들이 예수 믿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좀 들어도 되겠다. 이 아들이 믿으라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도 되겠다. 이 아들이 나가라는 교회 그렇다면 나도 나가볼 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통한 다름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셨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구별된 자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 그래서 분리된다, 구별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부터 분리되어지고 죄에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앞에 보면 이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졌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닮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좋은 것을 담기를 원하죠.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 아이가 날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단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죄 안 짓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화내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그냥 단지 그 영원한 완성되어진 그 천국을 누리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런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나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그 거룩함으로 누리라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처럼 긴장하고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치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힘이 들어요.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요, 은혜 없이 예배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겹습니다. 아이고, 또 예배해야 되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꼼짝없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학교 예배부터 해서 어른들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은혜 없이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예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도 지루하고요. 별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요,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무거운 오토바이 끌고 가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멋지게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휴가를 얻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또 어느새 기도원 저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을 또 이렇게 보면 참 처량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뭘 내버리라고 그러시지? 그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니까 뭐가 있겠어요? 담배하고 라이터가.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 흐르는 강물에다가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그 끊지 못하던 그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하고 완전하게 구별되어지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만 아니라 그 거룩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지금은요 제가 교회 나가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가 그렇게 안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좀 죄 좀 정리하고 좀 교회 좀 나갈만 하면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해서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죠.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 가면서 깨끗하게 하고 목욕탕 가지 않잖아요. 목욕탕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주간 지은 죄가 많아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서 예배에 못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특한 마음이지만 그것은 속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그런 죄된 본성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거룩하여지기를 명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의로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심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엄마 밥 줘. 아빠 용돈 줘.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도 다 들어줘요. 만약에 아들,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서 그 엄마, 아빠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괴로운데도 그냥 그것을 힘들어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슬퍼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정말 무슨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죄에서 자유해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본문 중에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 예배에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라는 단어이죠. 지혜의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잠언의 구체적인 덕목들을 들어서 교훈하시죠. 그 많은 교훈들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참 놀랍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말로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그런 입술 그런 말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만 잘하면 되나?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도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이 거칠고 말이 공격적이고 말이 비관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이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타고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샘이 깨끗해야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입술의 원천이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이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고, 영육 간에 거룩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는 겨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그 시냇가에 뻗어서 가뭄에도 그 시냇가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건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잘 먹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준비해서 오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노트를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 사순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해서 이렇게 그 노트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타이틀을 2024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생활 노트 그렇게 해서요. 우리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 노트 작성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맨 위에 날짜와 요일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그날 읽은 성경과 장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읽는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많이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 묵상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읽었다, 묵상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또 그 아래에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성구,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한 구절 정도를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기도, 내가 기도한 시간을 적습니다.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10분, 30분 기도했으면 30분, 또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이렇게 내가 기도한 시간을 적고요. 그 아래에
그날의 찬송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 몇 장 아니면 복음성가 무슨 이렇게 찬양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아래에 또 이제 감사일기를 씁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해놨는데 좀 더 깊은 내용의 감사 내용이면 더 좋겠죠. 또 그 아래에 경건일기를 씁니다. 이제 경건일기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감사일기 쓰기 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일기를 작성합니다. 감사한 점을 떠올려 적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매일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감사를 적어 봅니다. 감사한 점 찾기,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이나 뭐 건강, 날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 안 좋은 일들 떠올려 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고요. 또 불평이나 후회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요. 그 경건일기는 뭐 어떤 하루였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하루를 이렇게 지냈는지 말씀이나 생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나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 기록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뭐 형식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요. 요 노트는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만남의 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노트를 이렇게 잘 작성하시고 또 이렇게 작성하셔서 제 교회에서 이렇게 때가 되면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이제 함께 뭐 시상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고무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무줄은요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지만 그것을 이렇게 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거룩할 때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나쁜 습관들을 깨뜨릴 수 있고요.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과 다스림을 받을 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짐지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이 은혜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또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중에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거룩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늘 그 말씀에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제 그 거룩한 길을 가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